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겸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아무것도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겨워서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겨워서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었는데 침례식이 있어서 침례식 때문에 변경을 하고 또 이번 주에 나눌까 했더니 이번 주엔 또 조희대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돼서 주일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본문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엉터리가 아니면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억척스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땅은 정복하고 피를 흘리는 그 싸움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중에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살다가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땅마저도 빼앗겨버린 그런 일이 있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온유하신 어머니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서 돈을 모으셔서 그 집 뒤에 있는 텃밭을 구입을 하시고 등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이전에 우리한테 땅을 팔았던 그 주인의 아들이, 사기꾼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가서 또 그 땅을 우리 집에도 팔고 또 그 그때에 다른 집에 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중으로 팔아먹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은 참 이상한 생각이 들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니는 다시 또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주고 다시 그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꿈은 우리 집을 중심으로 텃밭이 이렇게 사방으로 있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가 온유하단 말입니까?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그를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분노가 치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백성들 앞에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버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분노하면서 반석을 내리친 사람이 모세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땅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고 정작 자신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온유한 자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뭐 그리 온유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그 좌판을 다 박살내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한 분이시라면 잘 타일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좀 저쪽으로 나가서 장사하실래요? 라고 하고 그들이 다 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쌍욕을 퍼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온유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땅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라면 왜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왜 머리 둘 한 평 땅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는 헬라어 단어의 프라에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진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헬라의 원래의 뜻은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야생 말이 주인을 잘 만나서 잘 길들여진 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사나운 야생말을 길들이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초원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당나귀와 함께 묶어 놓은 뒤에 그리고 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야생마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 힘없는 당나귀를 끌고 지평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그 야생마와 당나귀가 함께 그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당나귀를 띄워놓기 위해서 날뛰던 야생마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있는 그 당나귀를 어쩔 수 없어서 결국 포기를 하고 바짝 지쳐서 얌전해져서 주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야생마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야생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40세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세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그는 그것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을 도대체 뭐로 알고 이러는 거야? 너 죽어 마땅히 하고 쳐 죽인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야생마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길들여지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길들여진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것은 야생마의 기질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말은 그 힘은 그냥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지고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것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눈동자는 조련사의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조련사의 손가락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방향을 정하고 조련사의 손가락의 움직임을 따라서 말도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에게 있는 능력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말에게 야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길들여져도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야생의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쏟아내던 말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때에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이 세상 최고의 잔악한 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멍에가 쉽다고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왜요? 그 멍에는 인간의 때에 인간의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온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유는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쉽고 가볍게 인식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길들이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길들였기 때문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길들여진 사람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길들여진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길들여졌다고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길들이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내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 하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랬다고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전력 질주를 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와 그 능력과 당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길들여진 야생마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였어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들여져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도이신가요? 길들여지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들여진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온유한 성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고향 땅 우르에 계속 살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후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기로 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지요.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땅을 향하여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 땅은 나와 내 후손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땅은 나와 내 후손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은 나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셔서 하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데이토나 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데이토나 비치를 바라보는 온유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공부할 때에 나만 잘 먹고 내가 출세하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이 공부를 마치고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온유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나를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그런 온유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에 이미 온유해진 자를 찾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마와 같이 아직은 길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길들여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길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실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는요, 우리를 길들이셔서 온유하게 만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온 세상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깔아놓은 축복의 터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데이토나 한인침례교회가 데이토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다 이 성전에 꽉 들어쳐서 우리가 깔아놓은 그 축복의 깔판에 위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 같은 샘물을 마시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직은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판을 누가 깔겠습니까? 마크 엘리엇, 이 사람은 페이스북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인류는 지금 서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연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하버드대 그 기숙사에서 그것을 골똘히 혼자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판을 까는 작업을 그는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가 2017년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초청돼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그 스페이스 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정문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에게 당신은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 청소부가 대답하기를 대통령님, 나는 여기서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계시지 않느냐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부르고 있고, 여러분의 교회를 부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부르고 있고, 우리 데이토나 한인침례교회를 분명히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업체를 부르고 계셔요. 직장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기질과 성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잘 길들여진 온유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처한 교회와 삶의 터전들을 축복의 땅으로 가꾸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온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